이사야서 45장 9절 10절을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와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무엇을 만드느냐 너는 내가 만든 것이 그 손에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또 묻고 어머니에게 무엇을 낳으리고 세상 수고를 할 수 없는 자는 와 있을진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요즘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밤 동안에 잠 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아침에는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오늘 또 건강 주시니 감사하고 이 감사한 것을 말해보라고 하면은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정을 뉴타운이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건축되는 과정을 보았는데 이 고층 건물을 지을 때 보면은 이 엄지손가락 굵기만한 철근으로부터 또한 약지, 새끼손가락 이렇게 굵은 철근을 넣고 또 철사를 묶어서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를 붓고 그 콘크리트가 굳으면은 한 층이 올라가고 또 한 층이 올라가고 그래서 높은 아파트가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집도 망치로 때리고 햄머로 때려도 잘 부서지지 않고 10사람, 100사람을 힘을 모아서 밀어도 꼼짝하지 않는 이런 건물들인데 이렇게 견고한 집도 이 포크레인이 와서 벽을 몇 번 툭툭 치면은 와르르 무너지고 그렇게 기둥들이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데 이 포크레인의 집게로 꽉 집으면 또 화자가 부서지듯이 와르륵 부서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둥을 세울 때에 그 기둥 속에 철근을 넣는데 그 철근을 사람이 아무리 뽑아도 안 뽑힙니다. 그런데 그 포크레인의 집게로 꽉 집어서 쭉 당기면 실이 뽑히듯이 그 철근 그 콘크리트 속에서 철근이 쭉 뽑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들의 그 지혜가 참 놀랍구나.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을 10초만 흔들어도 그 높은 건물이나 산이나 막 넘어지고 폐허로 변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견고하게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흔들면은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 진흙인 인간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오늘 보면 9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봐 있을진다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멘. 말할 수도 없거리와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흙 따위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서 말할 수 있겠느냐. 진흙 덩어리는 우리는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든지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접시를 만들면은 접시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밥그릇을 만들어 주셨으면 밥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하고 국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국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나를 국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밥그릇으로 만들어주지.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드는 것이고 불평불만하는 것입니다. 대들면 하나님께서 휙 집어 던져버립니다. 옆에 사람이 집어 던지기 전에 깨달읍시다. 던져진 후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톡임을 알아야 됩니다. 던져지면 쨍그랑 깨지는 톡이지. 그러므로 조심해야 된다. 이 톡이는요 잘 깨져요. 조금만 힘을 가하면 깨집니다. 토기장이들이 도자기를 구워서 하나하나 만들어서 이 그 가마에서 꺼내서 면밀히 쳐다보고 위에도 보고 옆에도 보고 밑에도 보고 옆으로도 보고 계속 뒤집어서 한참 조사를 합니다. 한참 보고는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토기장이는 망치로 탁 깨버려. 아니면 그걸 갖다가 던져버리면 산산조각 나. 내가 보기에는 아주 최상품인데 잘 구워진 청자인데 그런데 토기장이는 망치로 깨버리고 던져버립니다. 그러므로 던져질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망치로 깨뜨려질까 조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내가 이 정도면 되지 하는 사람은 넘어지고 던져질 염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닮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흙임을 확실히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왜 이렇게 생겨서 자신을 비관하고 자신을 저주하고 짐승보다 못하다 하느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무시하는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은 하나님께서 던져버린다. 옆에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던져지기 전에 감사합시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 불평불만하면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다. 자, 다시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리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지니라. 아멘. 부모에게 대드는 자 화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벌을 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자식이 할 일이고 최선을 다하여 효도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그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뭐하니라? 옳으니라. 따라합니다. 옳으니라.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식들이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옳은 일이라면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 그랬습니다. 옳은 일이라면 마땅히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이 바른 일이다. 왜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여줘도 어느 정도 큰지를 알지는 못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내가 100억을 내가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자, 100억을 준다 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내가 한 달 있다가 당신에게 100억을 주겠습니다. 그럼 믿겠어요? 지금 미친놈 아니냐? 이렇게 돈 사람 아니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모르는 사람이 왔어? 아는 사람이라도.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 달 안에 내가 100억을 주겠습니다. 그럼 믿겠어요? 그렇죠. 못 믿지. 각서 써도 못 믿어요. 왜? 내가 100억이 어디 있어요? 없지.
사람의 말도 못 믿는데 하나님은 이 100억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못 믿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도 크고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서 부모의 사랑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의 사랑을 여러분들 알아요? 모르잖아요. 시집 장가가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어떤 위급한 일을 당해봐야 그제서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조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아서 어머니에게 뭐하러 해산의 고통을 해서 이것을 왜 나를 낳았느냐 대드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어도 자식이 배고파하면은 안 먹고 자식이 넘겨주잖아요.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내가 먹고 싶어도 자식 입에 음식이 들어가서 오물조물 씹어 먹는 것을 보면 그것이 예뻐서 먹으라고 주는 것입니다. 나는 배불러 괜찮아. 괜찮긴 뭐 괜찮아요. 배고픈 부모의 배는 배가 아닙니까? 배가 고프죠. 그러나 자식이 먹으라고 참는 거지. 이렇게 키워놨더니 왜 낳았느냐,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할 것 같으면 낳지 말아야지. 얘들은 자식들이 많다 이 말이지. 모세 오경에 보면요, 그런 불효한 자식들을 따라합니다. 죽여라. 뭐 알아요? 죽여라 그랬어요. 살려둘 필요가 없고 살아 있어 봤자 어디 소용한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도요, 자기에게 사용 가치가 없는 것을 버립니다. 유행이 지난 옷도 버리고, 색깔이 나갔다고 버리고, 실적이 난다고 버리고, 집도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고 그 아낌없이 막 부셔버리잖아요. 우리 교회 주변을 보세요. 낡은 집들 다 부셔버려요. 흔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10년 있다가 온 사람들, 또 몇 년 있다가 여기에 고향이라고 찾아온 사람들, 우와 너무 변해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변해버렸대요. 사람들 이사 갈 때 보면은 낡은 집들도 버리고 또 가전제품도 버리고 다 버리잖아요. 언젠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집을 허물기 위해서 집을 비워놓은 집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다. 가다가 그 집이 비어있으니까 쳐다봤어요. 쳐다보니까 옥상에서 나를 빤히 쳐다보고 웃는 것이 있었어요. 으시시하지요. 근데 그 뭔가 싶어서 올라가봤더니 해바라기 꽃이 피었어요. 그래서 이거 놔두면 저 집을 헐면 저거 죽을 텐데. 그래서 개가 와가지고 집에 와서 화분에다 심었잖아요. 뭔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 다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마당에 한번 보세요. 전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어요. 그래서 이 건설 회사에서 다른 곳에 있던 걸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그 밑에 자루로 써놔서 놔뒀더라고요. 그럼 막 시들어요. 그래서 지금 시들면 지금 죽는데 싶어서 그래서 그 자루를 찢어가지고 물을 줬잖아요. 물을 주니까 이게 싱싱하게 자라. 근데 계속 그래 놔둘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플라스틱 통을 구해가지고 밑에 구멍을 뚫고 그 7나무를 다 심어놨어. 지금 잘 자란다. 만약에 그대로 뒀으면 이제 죽었을 거예요. 무엇든지 뭐를 만났냐, 누구를 만났냐. 여러분들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참되게 바르게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바로 살아야 된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갈림길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인은 토기장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살 수가 있습니다. 대들거나 반항하는 사람은 던져질까 조심해야 돼요. 던져졌다 하면은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던져지기 전에 조심하고 순종해야 돼요. 미국의 어떤 신문에 이런 광고가 났습니다. 나이든 노인을 팝니다. 신문에 났습니다. 요즘 세상에 노인을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노인 곁에 있다가도 도망가는데. 그런데 신문에 노인 부부를 판다고 써 있으니까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 부부를 한꺼번에 판다고 하니까 이 광고를 보는 젊은이들은 입을 삐죽거리면서 너희들 누가 사가냐 빈정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부부가 신문에 적혀있는 주소를 보고 신문 쪽지를 오려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을 찾아갔는데 아니 그 집이 막 오막살이고 막 기어 들어가는 집인 줄 알았는데 큰 집, 아주 큰 어리한 큰 집이었어요. 이 잘못 찾아왔나? 주소 보니까 분명히 그 집이다. 그래서 배를 눌렀어. 배를 누르니까 노인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집에 노인을 판다고 광고를 냈습니까? 아 맞다. 그래서 우리는 노인을 사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집으로 들어오래. 집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보니까 진짜 뭐 어리어리하고 큰 부자였습니다. 젊은 부부가 묻기를 팔려고 내놓은 노인은 어디 계십니까? 안내하던 그 노인이 저기 있는 저 할머니를 팔려고 내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할머니도 옷을 아주 좋은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 젊은 부부가 깜짝 놀라 눈을 보니까 하는 말이 그 안내하던 노인은 저 할머니를 팔려고 내놨는데 나는 덤으로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인이 묻기를 어떻게 젊은 두 사람이 노인을 사가려고 하느냐. 노인은 쓸데없는데 모두가 싫어하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노인을 사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 사람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젊을 때부터 부모가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모시고 싶어서 그런데 아무나 우리가 길거리에서 모실 수 없어서 그래 고민하던 차에 신문이 났는데 만약 우리가 돈을 주고 산다면은 이거는 100% 내 부모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부모님을 모실 수 있어서 그래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내하던 노인이 하는 말이 당신들 참 가상하다. 그러면은 당신들이 노인을 살아온 돈을 내게 내놔. 그래서 돈을 내놨어. 그 노인이 돈을 딱 받고 하는 말이 이제 당신들은 이 두 노인을 당신은 샀습니다. 내가 돈을 줬으니까 이제 샀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버지요, 저 사람은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이제는 당신들은 내 아들이요, 내 며느리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삽시다. 그래서 이 젊은 두 부부는 부잣집 아들, 부잣집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신문 볼 때 광고 자세히 보세요. 보면 이렇게 부자 됩니다. 효도의 마음이 있으니까 성경대로 되더란 것입니다.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네가 잘 되고 장수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부지런히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요즘 늙은 부모를 버린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형식만 바꾸었지 옛날에는 지고 그냥 고려장은 그대로입니다. 옛날엔 지게다 지고 버렸지만 요즘은 자동차에 태워서 실어다 버립니다. 그것이 오늘날 생긴 요양원이나 양로원입니다. 다 이유와 사정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세태가 그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생긴 양로원, 요양원, 노인들을 버리는 고려장입니다.
부모가 원하는데도 같이 안 사는 것도 부모를 버리는 것이요. 자식이 모시기를 싫어서 안 모시는 것도 부모를 버리는 것이요. 노인을 모신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대들고 반항하는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에 잘 태어났지, 구약 시대에 태어났으면 죽을 사람들, 요즘 젊은이 죽을 사람들 많아요. 돌에 맞아서 죽을 사람. 옆에서 부모에게 효도합시다. 살아계실 때 효도합시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나는 질그릇인 것을 알아야 돼요. 질그릇은 절대로 토기장에게 대들 수가 없습니다. 대들면은 던져버린다. 던져지는 순간에 산산이 깨어져서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토기장이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서 토기장에게 소중함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